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아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랜만에 우리 김윤선 성도님, 동아 성도님 오셨어요. 박수로 축복합시다. 우리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핵심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아, 성도가 주님의 몸이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러면 몸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렇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그렇죠? 머리가 원하는 대로,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좋고, 그렇죠? 멤버들이 수준이 높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힘을 합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 내가 지체구나, 내가 주님의 손이요, 내가 주님의 발이구나,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던 고린도 교회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예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서로 끼리끼리 어울려요. 서로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조롱해요. 서로를 사랑하기는커녕 자랑하면서 상대방의 믿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고린도 교회는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모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졌다가 확 흩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주일은 당연히 모여야 되니까 모이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까 깨닫고 알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리고서 쫙 흩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거기에서 교회로 살려고. 교회로 살기 위해서 모였고 교회로 살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바울 시대에도 그렇고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 그것으로 끝나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 해안구조대 기억나십니까? 해안구조대가 사람을 살리고 건지는 이 사명을 망각해버리면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클럽으로 바뀌어요. 오늘날 그렇게 변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영혼도 살릴 수 없는, 한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한 영혼도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나의 모든 삶은 누군가의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죠.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길 원하는 것이죠. 반면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소원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맡게 된 영혼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세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불쌍한 영혼입니다. 불쌍해요. 그 보기만 해도 불쌍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불쌍히 보일 때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자식들이 불쌍히 보일 때가 있지. 우리 부모님이 불쌍히 보일 때가 있죠. 옆에 있는 친구와 동료가 불쌍히 보일 때가 있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품은 영혼들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주제를 좀 나누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앞에 제목이 있습니다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이 사람을 율법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도대체 이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 여러분, 그 당시의 율법이 무려 613가지나 있었대요. 10계명의 율법이 점점 늘어가지고 613개가 된 겁니다. 이 많은 율법을 지키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둘로 나눴어요. 중요한 것, 꼭 지켜야 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덜 중요한 것,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또는 너무 어려운 것, 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한 200가지 정도만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율법사들 가운데서도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자기들도 몰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난제, 어려운 문제를 주님이 탁 던지는 거예요. 어디 예수라는 사람이 이 문제 풀 수 있나 보자.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질문을 한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37절과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잘 쳐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둘로 나눴듯이 주님도 둘로 나눠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이해가 되죠?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내 힘,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뜻을 다해서. 이것은 내 이성을 다해서.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성을 다해서. 그러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렇죠?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렇죠. 입술로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처럼 예배도 드리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저 적당히 숙제하듯이, 아니면 벌 받을까봐 예배 안 드리면 의무적으로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아주 대놓고 말해요. 아유, 예배 너무 지겨워. 아이고, 지루해, 지루해. 이거 언제까지 예배 드려야 되냐,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을 불평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말해요. 이 얼마나 지루한 일인가.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재물을 보니까요, 이게 재물을 드리잖아요. 양을 드리잖아요. 어떤 양을 드리는가 하나님이 봤더니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훔친 거, 흠이 있는 것들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그래서 하나님 명령했어요. 야, 제단의 문을 닫아라. 너희들의 그 역겨운 예배에 내가 더 이상 못 받겠다. 너희들의 그 가식적인 예배에 내가 더 이상 마음 아파서 못 받겠다. 예배를 멈춰라 그랬어요.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이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아니, 그럼 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막 예배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까?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직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뭘 몰라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아직.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증거했는데도 여전히 몰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그 사랑 아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 사랑하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한다. 모르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또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확실히 증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당연히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실 잊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부터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몰라서 사랑 못했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이 좀 식어서 그래요. 예전만 못한 겁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배도 잘 드리고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시니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첫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죠. 지쳐요, 지쳐. 힘들어. 예배가 힘들고 갈급함이 없었죠.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아, 내가 청년 때는 참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예전에는 무진장 열심히 믿었어. 하나님 엄청 사랑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는데 사랑이 식으면 어떡해요? 네?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주를 향한 사랑이 더 커져야 정상이죠. 더 커져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우리 계시록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회개를 하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 처음에 그 열정, 처음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 안 그러면 촛대로 옮기신대요. 당연하죠. 마지못해서 적당히 간신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써요? 못 쓰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주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 그래요. 잊어서. 오늘 다시 회복하시고 그 처음에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 39절 40절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그렇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따라할 때는 다 같이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따라할까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곧 무엇이다? 이웃 사랑이다. 똑같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말씀의 본질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정작 이웃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자기보다 좀 신분이 낮은 사람은 대놓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비판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유명한 기도 무엇이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뭐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불쌍한 자, 잃어버린 자, 죄인들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있진 않은지 우리는 봐야 돼요. 반면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가룟유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유다가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가운데 누군가 나를 팔 거다. 무슨 말이에요? 너 회개하라 이 말이잖아요.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해도 못 들으니까 지금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팔자야. 유다가 손을 넣을 타이밍에 주님이 탁 손을 넣으시면서 네가 나 팔려고 하잖아. 대놓고 말했는데도 유다가 회개하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회복하게 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기꺼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사랑할 때요,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는 자라면, 받은 자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아멘이고 믿어지고 체험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중에 참 감사하고 감동받은 일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교회 카페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이번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다가 중간에 잠깐 교회를 떠나셨다가 다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믿음을 회복하시고 사랑을 회복하시는데 그 이유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청년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던 교회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성도들끼리 좀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저도 그 교회 상황을 좀 아는데,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실족을 한 거예요. 누구라도 상처받은 상황이죠. 여기서 저와 우리 권사님이 치고받고 싸운다. 왼쪽과 오른편이 막 맨날 서로 막 싸운다. 보기만 해도 막 눈을 흘리고 침을 뱉는다. 그것을 보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신 다음에 교회만 생각하면 이제 그 모습이 떠오르시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모습.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거죠. 와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럼 제가 한 주간에도 몇 번씩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잖아요. 답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체 문자니까. 가끔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예배 안 오시면 막 이렇게 설교 영상도 보내드리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 왜 자꾸 이렇게 보내시나,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나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되셨대요. 그리고 교회에 딱 와서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사역하는 모습을 봐도, 저분들은 일주일 다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교회에서까지 와서 일하시나, 온 가족이 저렇게 예배하고 사역까지 하나, 이해가 잘 안 됐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믿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있어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는 거죠. 회복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 있어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명령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왜요? 그 사랑으로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사랑하다 포기하면요, 사랑이 식어지면요, 나밖에 모른다면요, 우리는 누구도 살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다른 거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 촛대로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약해지는 순간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에는 믿음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너도 살고 네 주변도 산다 이 말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았듯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합시다. 그 사랑을 전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요, 하나님 사랑을 다시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줍시다. 기다린 그 사랑 고백하세요. 그 사랑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어느덧 사랑이 식어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